15장.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전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했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아차서 가준대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 족장 아시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 족장 요엘과 그 친족 130명, 에르사반 자손 가운데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 족장 엘리알과 그의 친족 80명, 오시알 자손 가운데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20명,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 요엘과 스마야 엘리엘과 아비나담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감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에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할 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매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 가운데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과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 베리아의 아들 아삭과 또 그들의 친척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 구사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라미옥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부나냐와 마세아야 마띠다야 엘리플레후와 믹네야 문지기 오벳 에돔 여히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의 아삭과 에단은 노 심벌즈를 치고 스가랴와 이사일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의 푸니아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고를 타고 마따디아 엘리플레후의 믹네야 오벳 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크나나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도 지도하였다. 베레가나 엘가나나 궤를 지키는 문자이다. 문지기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라냐와 아마세와 스가라와 부니야와 엘리에셀과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의 천부장들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을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나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탕해서 주님의 언약을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놓아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1개와 고기 1점과 건포도 과자 1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 궤 앞에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벤에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주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브나야의 아이 헬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이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은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그를 찾는 이들을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이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와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소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의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의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만왕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서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를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리실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도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이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삭과 그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고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벳 에돔의 그의 동료 68명과 어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을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은 해망과 여두둔과 선택대의 이름의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어들들은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두둔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17장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그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주지 않는 것으로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럼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희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셨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의 자리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이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겠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 내가 나올 조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감사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끌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시며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직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이 집안에 있는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귀로 다 들어보았지만 주님과 같은 분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내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라고 크게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든 민족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이를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군의 주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서 이 종의 집안의 한 왕조가 되게 하셨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릴 용기가 얻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태를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18장.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양 하단 에셀이 유브라테스강 동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만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마을 가운데서 100필만이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코스에 주둔해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공을 바쳤다. 다윗이 여러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알려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단에서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는 노새를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마당 도인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왕에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물건을 가져왔다. 다윗왕이 이런 것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함,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몰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경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야압달의 아들 아미엘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워 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으로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